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8절로 11절 그리고 15절로 18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1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았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왕이 지날 때 카페트를 마련한 것입니다. 6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로마 총독은 언제나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런 명절에 데모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도 명절에 소요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자칫하면 로마와 전쟁이 터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니까 사람들은 이제 마음 놓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무엇인가 큰 것을 터뜨려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이고 능력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무엇인가 큰 일을 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의 환영은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다윗의 자손과 예수님이 하시려는 것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이 나와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것은 그 후에 일어날 일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진짜 입성하신 것은 천국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천국에 입성하실 때 천국문에서 모든 성도와 천사가 뛰어나와서 드디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영접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 땅 위에서 하나의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막 길에다가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이제 막 깔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로 17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하면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쭉 나옵니다. 물건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라고 칭함을 받을 건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오래전부터 타락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은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엄청난 돈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사실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죄인의 죄를 씻는 인간의 죄를 씻는 이 성전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게 된 때 자신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죄를 씻는 성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윤리나 도덕이 인간의 죄를 그냥 신문지로 덮어 보이지 않게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소방호수처럼 죄를 완전히 씻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짐승의 피가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보혈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피로 씻음 받는 것에 대한 그림자로 짐승의 피로 이제 씻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언제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마음속에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치 사람이 독약을 먹으면 속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처럼 죄를 지으면 속이 고통스럽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성전에 나와서 제물 앞에 자기 죄를 다 구하고 자기 손으로 안수하고 난 후에 죽여서 불에 태우면 정말 죄 씻음 받는 능력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타났던 겁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 때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죄 용서를 받아야 그래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은 이런 성전 제도를 악용해서 많은 돈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취지는 좋은 겁니다. 전 세계에서 오는 유대인들이 소나 양을 다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또 외국 돈을 성전세로 바칠 수 없으니까 성전에서 소나 양을 팔고 돈을 환전해 주자는 겁니다.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취지는 좋지만 해보니까 이게 엄청난 돈벌이가 되거든요. 처음에는 성전 밖에서 하다가 차츰차츰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데 성전 안에서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에다가 이제 장사판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이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것은 이 사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거고 이방인들의 기도도 들으시겠다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방인들이 무슨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이 무슨 죄 용서를 받고 무슨 기도를 한단 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자리에다가 장사판을 벌이니까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정말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한탄하시고 책망하신 겁니다. 구약 성전은 원래 하나님의 모형이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구약 성전은 완전히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을 전제로 하고 죄 용서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이권 문제가 생기고 돈벌이를 하는 욕심이 나오면 성전의 기능은 죽어버리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또 성령의 생수가 터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흥이 일어나는 그 기능이 성전에서는 멈추게 되는 겁니다. 와서 기도하고 죄 씻음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래야 성전의 기능이 활활 타오르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데 이렇게 욕심 챙기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리면 성전의 기능이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거짓 진리, 이단 사설이 들어오거나 성전을 두고 권력이나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면 성전의 기능은 죽어버리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곳곳마다 총회장이 되려고 또 개의 교회는 서로 지금 그 안에서 파가 갈려져 가지고 서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교회도 교회 기능이 약화되게 되도록 사단이 여러 가지로 물고 찢고 분리되도록 지금 만들고 인간의 탐심이 차지하도록 지금 교회가 그런 모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선포만 있어야 되고 재물을 태우는 불만 있어야 되고 회개하는 기도만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욕심이 결코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죄 용서받고 죄 자백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기도 응답받고 병든 자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강도의 구렬은 강도들이 빼앗아온 것을 딱 감추어 두는 곳을 강도의 구렬이라고 그럽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죄인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죄사함 받는 곳이 아니라 자기들이 장사한 이익금을 나누고 감추어 두는 곳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장사의 대상,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일단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대신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육체로 세우는 산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죄의 용서와 축복을 싸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고 옆구리가 창에 찔리고 예수님의 육체가 깨질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깨지고 찢어질 때 성전 휘장이 쫙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는 쏟아지고 성령을 하늘로부터 부어주실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휘장을 찢어버리셨는데 그 성전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를 뜻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 자신의 피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제사를 대제사장으로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게 되어졌고 우리의 기도가 성전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 귀에 들리게 되었죠. 그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성전 휘장에 막혀서 하늘과 땅 사이에 죄의 가로막이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마음껏 들으시고 우리도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죄사함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자존심이 상해서 예수님을 이제 죽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축복을 무한정으로 쏟아부어 주시게 된 겁니다.